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42장입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님 성부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5장 23절 창 2523 여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곡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독교는 역전을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음 날, 이튿날. 전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 가지였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과 자신들이 그 길을 오는 동안 당했던 고난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건이 바로 전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곁에서 하루 종일 지켜보니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삶의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는데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오는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의 문제를 또 갈등을 중재하고 또 판단하고 율례를 가르쳐 주느라 모세도 쇠잔하고 또 모세를 한번 뵙기 위해서 한번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긴 길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기력도 쇠하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것을 지켜보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새로운 조직,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두어서 이 백성들을 조직하라고 하는 그런 제언, 충언, 이런 조언들을 듣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기에도 부족들의 대표가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 하나 모세에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나 장로님들이나 또는 교회에 속하신 항전직분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잘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는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에게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저분의 남편이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저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면 좀 좋을 텐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 배우자가 아니라면 가장 좀 친근하게 지내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길을 걷는 분들의 뒷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깨가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는 평상시 폼이,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걸 좀 처음부터 이렇게 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줬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비근한 예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한 것과 함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이러저러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제 도착한 장인 이드로가 자기 집에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했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예요.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그 시대의 영웅인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과연 모세가 그 장인의 제안, 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교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래에 있는 사람, 또 전문가에게 비전문가가 어떤 제안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데, 반대로 하면 모세는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장인의 이 제안에, 아니 장인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와 맞선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아니 장인이라고 그것도 어제 막 도착해서 이제 이틀째 되는 이날 우리를 한번 보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나? 참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23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24절이네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합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맞구나. 모세가 들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듣는 줄 아십니까? 가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믿음이 치우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들었던 사람이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장인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인 이드로의 말을 거절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장인이 들려준 그 말에 대하여 바로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시행을 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잘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국가라고 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어야 하고 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모세라고 하면 내 경험, 내가 40이 될 때까지 가지고 배우고 익혔고 익숙한 애굽의 체제, 애굽의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까지도 애굽의 체제, 애굽의 조직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는 조직, 내가 아는 체계는 애굽의 체계요, 애굽의 조직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조직, 세상의 체계가 들어와서 교회의 조직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조직, 하나님의 그 체계를 꾸준히 갈망하며 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장인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데 어제 온 장인이 뭘 안다고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장인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조직을 변경하고 새롭게 세워갑니다. 이 조직은 그대로 전속이 되고 이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이 로마의 군대요, 오늘날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잘 안 듣습니다. 충고를 해도 제안을 해도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려도 번디 저부터 그렇겠지만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사람의 말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모세는 이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참 이드로가 지혜롭습니다. 이드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지혜였겠지요.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다음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다. 네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에게 다시 여쭤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허락하시면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까? 이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든 충고든 어떤 말이든 무슨 말을 듣게 했을 때는 여러분 한번 침을 꼴깍 삼키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침을 꼴깍 삼키시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입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의 조건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의 리더인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는 이 조건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진실한가? 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지난번에도 어떤 인터넷 뉴스에 꽤 큰 교회의 재정사고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이 거의 4억, 5억 되는 돈을 손을 댄 것에 대해서 교회가 쉬쉬했다, 이렇게 해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목사죠, 장로죠, 권사죠, 안수집사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리더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된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인가? 이것을 살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도 이 조건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저분은 진실한가? 저분은 자신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부지런히 살피고 세워야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드로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드로는 어떻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드로가 볼 때 여러분, 모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40년 동안을 모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아는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의 장인으로 사위로 들어가서 장인의 양을 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곱처럼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 집안을 거부로 만들고 자신도 거부가 되었던 야곱처럼 모세도 장인의 집을 거부로 만들고 자신도 거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의욕이 없다는 거죠. 삶의 열정이 없다는 거죠. 삶의 꿈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하루 먹고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열정도, 어떤 꿈도, 어떤 소원도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장인의 양을 치다가 80이 됩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드로가 보았을 때 모세, 쟤는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갈망도 없고 어떤 진취적인 것도 보이지 않던 저 모세가 하나님이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다면 모세야, 너를 위대하게 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백성들도 위대하게 쓰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 책임을 맡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 사람도 기꺼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교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지.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만큼만 좀 하라고 그래. 그래,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톡 놓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를 쓰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자녀도 쓰실 것이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가족도 변화시키실 것이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기꺼이 그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걸 동일하게 붙드시고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끄심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